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권해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혀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한 것이 이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된 성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복받은 값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늘에 쌓아둔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예. 점심 드셨으면 참 맛있죠? 예. 비빔밥 거기다 또 이렇게 커피까지. 우리 또 노 전사님이 우리 노씨네 집안 보면 전부 노태자로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다 보니까 노태. 그 다음에 또 그 뒷만 다 틀리고 거의가 태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태운이, 노태정이, 노태운이, 노태훈이, 노태원이 하여튼 말이에요. 노태우. 근데 우가 대통령을 했어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시작.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우리가 부활절 오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40년 동안 배에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고 가셨어요.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그런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안진병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됐다 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했다 했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것도 무엇을 바라고요? 뭔가 줄 때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행인들이 그 사람이 못 걷는다는 사실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도 다 나고,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짜고 친다고, 사기 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기도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보면 뭐, 뒤로 넘겨뜨리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어디 봐도 그렇게 고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치는 데. 그래서 막, 안 나니까 막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사람이 숨이 막혀서 죽고 그래서 기도원이 문제가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안 가가지고 저거 짜고 친다. 저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안진병이고 걷지도 못한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거기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입으로 구전대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났으니까,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사람들이 말이죠.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막 베드로 요한을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굉장하다는 거 신이라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보고 칭찬하거나 우리를 찬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빈깡통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싹군 목사나 거짓 목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요란한 겁니다. 요란해요. 막 뱀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막 쇳소리가 나고 막 요란한 거예요. 안 되면 올라타서 막 찍어 누르고 막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간구한 것은 다 된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병이 본인이죠. 본인이죠. 아니 손을 갖다가 갑자기 탁 잡고 이렇게 되는데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다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보니까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뱅이잖아요. 병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탁 붙들고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다 난 겁니까? 내가 지금 걷는 거 맞습니까? 내가 뛰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요, 전부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가지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아마 예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아니 여기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거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와봐라.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이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확실히 장애인인 것을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앉은 사람, 이 나은 사람이 꽉 붙들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어보려고 붙들을 수도 있고 놀래서 붙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붙잡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강력하게 메어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붙잡았어요? 얼떨결에 너무 고마워서? 아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아이고 그럴 경황이 없어요. 아니 40년 동안 내가 앉아 있었는데 뻗어 일어났는데 고맙다는 말이 생각이 나겠어요? 응? 아니면은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40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리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갈 데도 없어. 걷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응? 가만히 있을 때는 좋았는데 생각이 복잡해져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 나 좀 데리고 가서 나 갈 데도 없으니까 같이 좀 따라갑시다. 그래서 붙잡았을까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일으켜 세운 놀라운 능력자 눈앞에 있으니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에 따랐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아니면은 좀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나 안진뱅이 다시 만들어 달라 했겠어요? 나 이 건강하면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다시 못 걷게 해달라고. 그래야 날 불쌍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러니 자기를 고쳐준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을 다녀보지도 못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딱히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당연히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와봐라 사람이 걷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나와서 모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을 맛보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싶습니까? 왜 여러분이 어려웠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오늘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눈이 쏠렸어요? 베드로, 요한에게.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지?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굉장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왜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두려워해서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주체, 이 능력의 주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병에 살던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고 또 놀랄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너 왜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너 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왜 거기를 가기를 원하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일, 바로 안진병이 일어났던 그 일조차도 그 근원은, 베드로가 전하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보세요. 그 40년 동안 안진병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못 걷는 것을 확실히 아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고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의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갖다 살려준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들아. 우리나라 속담에 딱 맞는 게 있어요. 조금 강대상에서 그건 아니지만 뭡니까? 쌀 팔아서 똥 사 먹는다는 거예요. 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너희가 그렇게 죽였던 예수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둘째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셋째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예수를 영화롭게. 우리가 전도 봉사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하지 말라 이가 그런 것들은 이미 그거는 당연히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언제까지 그것만 달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그걸 우리가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잉태해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오늘 눈만 뜨면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라 이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또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는.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히려 빌라도라는 이방인이 예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강도를 놓아주라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주위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살인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당신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선포될 때 가장 먼저 선포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최종 목표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먼저 깨닫고 고백.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그 다음에 뉘우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뉘우침이 없죠. 죄인이 아닌데 뭘 뉘우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뉘우침이 있고 어떻게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민이라면서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요? 의롭다고 하는 자칭 의롭, 너희가 죄인이다 이거야. 너희 살인자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인임을 지적한 뒤에 그들이 죄가 희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졌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진 것을 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이게 씨앗을 처음에 심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희만 해라가 아니라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마치 군대 가면 조교가 알아서 군인들 늘 혼자 훈련해라 이게 아닙니다. 항상 조교가 나와서 교관하고 나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죽으면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인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워했던 기적,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자신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이적을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누가 성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낫게 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와서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낫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여러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믿음, 여러분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만 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 민족이 예수가 죽고 말았으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을 기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육신의 전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원래부터 우리는 건강했어요. 회복되는 거.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죽였다고 직접적인 질책을 했던 베드로의 어조가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모르고 한 거다 이거예요. 모르고.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잘 몰라서 너희가 실수를 했다 이겁니다. 몰라서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뉘우치기만 하면은 용서를 구한다면은 충분히 너희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다 예고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가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 할렐루야. 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지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대가는 우리가 자수했어도 회개했어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셨어요.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부르죠.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못 부릅니다. 이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행운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천국 못 삽니다. 그돈 갖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좀 눈물 좀 있으면 어때요? 조금 고생 좀 있으면 어때요? 조금 환난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 노마 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만 했습니까? 요즘은 노마의 나폴리나 노마 시내 가면은 그 지하 도시를 갖다 구경한다고 말이죠. 관광객이 몰리지만은 지금은 관광객이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가 산다는 게 이게 올바른 건가요? 그 사람들은요 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다 견뎌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톱으로 키임을 받고 다리를 잘림을 받고 목이 잘림을 받고 그래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 타고 오지요. 예배 시간 정확하지요. 먹을 거 풍족하지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과 능력만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안진뱅이는 성한 두 다리를 얻고 평생 죄를 지면서 살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육체의 병도 치료해 주시지만은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병을 고쳤다 이런 말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법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그래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은요, 우리 육체에 있는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불못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차라리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할 때가 이 안진뱅이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생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경에 보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분명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면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서 그 소동을 쳤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육적으로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우리가 비밀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소동을 쳤지 않나 싶어요. 오늘 19절을 보면은 보라 회개하고 돌이켜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크고 무거운 죄까지 다 지워주시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앞으로부터 이미 새롭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회복된 나라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선물로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는 것은 회복된 나라를 다스릴 왕을 귀환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와요. 20절 준비돼서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선물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으로도 헌금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의 귀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여 죄사함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들이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1차적으로 청중인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시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은,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4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는 물론 사무엘에게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켰을 때가 바로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의 후손입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 나옵니다. 이제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의 말을 듣는 자에게, 그를 주목하는 자에게,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매일 스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 짐진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죄인인 자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황금문을 통과하여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사 영원히 함께 다스리고 친밀한 알물 누리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말한 그리스도께 주시는 복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선포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특권을 받은 민족답게 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로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너희가 놀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사랑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사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생명의 종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우편을 향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즘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으면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모든 언론이 다 와가지고 다 촬영해서 막 온 세계에 그걸 보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어도 발달되었고 불꽃 축제도 하고 말이야. 광안리 불꽃 축제, 이건 축제도 아니야. 축제도 못 들어.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서 비행기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온 세계를 밝히고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켓을 타고 말이죠. 우주 인공위성을 타고서 말이죠. 예수님 올라가는 그걸 따라가면서 촬영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그러면 그럴까 하면 아나운서가 로켓 중계하다가 갑자기 아무 시야에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하늘로 갔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땅으로 귀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관자타 착륙을 허가해 주세요. 오늘날 승천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나로 우주 발사대도 우주 발사할 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500명이 바라보는 데서 가시지 말고 조금 더 계시다가 지금쯤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중계권을 따가지고 떼돈을 벌어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돈하고는 담싼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딱 필요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절대로 풍족하게 안 주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매달리게 만드시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 아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정말로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을 우리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진실로 놀라운 일은 망할 것 같은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지 못했던 우리 아이가 등수에 1등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혀서 기도했더니 다른 차선은 다 막히는데 내가 가는 차선만 뻥 뚫리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참으로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내가 1등을 했거나 꼴찌를 했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병들었어. 너 나를 배신했어. 너 돈 없고 가난해. 너 코 흘려. 너 고향이 출신 신분이 안 좋아. 나를 버린다면은 놀랄 일 아니죠. 그건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분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미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주님,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 이미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던 주님, 이미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이처럼 더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먼저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가 축원합니다. 이미 놀라우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삼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넘나지와 우리의 죄성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받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는 놀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